오늘 저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우리 민족 살아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국가에 대해서는 늘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설교는 웬만하면 개개인에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구나, 너무 힘들구나, 대한민국 이대로 뒀다가는 분열되고 무너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그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국가를 위해서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또 모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풍전등화와 같다는 그런 말처럼 바람이 부는데 등불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까요? 정치인들은 서로 간에 우파, 좌파, 우파, 좌파 논리, 그 논리 속에서 서로 간에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서로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는 한 번 직장 들어가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그냥 30년이고 40년이고 그 한 직장만을 거기서 일하다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직장도, 그런 사업체도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반수에 가깝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도 갈 데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취업할 데도 없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2년 걸리고 취업을 했는데 1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또 노는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갈등으로 말미암아, 또한 미중 무역 갈등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불안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방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우방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미사일을 10발을 쏘든 매일같이 쏘든, 왜? 그 본토까지는 안 날아가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마음먹고 잠수함을 끌고 가가지고 그 근처 가서 그냥 몇 발 쏘면은 거기도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어느 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회개는 안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공격만 하고 우방인지 적국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평화 주장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연약해지고 주변 국가들은 핵무장을 하고 일본까지도 지금 핵무장을 할 그런 기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은 어디 가서 여기도 앞을 봐도 뒤를 가도 눈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옆에서 기침만 해도 대한민국은 독감에 걸려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어느 모 방송사에서 어느 목사에 대한, 여자 목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해필이면 또 신씨예요. 그 신아무개 목사에 대해서 어제 한참 그냥 공격을 하는데 한두 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이비도 또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을 정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가 장사벌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식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정식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단이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느 교회
그냥 옛날에 귀신론을 얘기했던 뭐 이단으로 우리 모든 교단들이 다 지칭했던 그 교회, 그 목사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한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이 이단이라는 걸 몰라요. 이 여자 목사나 그 목사나 다 같은 일반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목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사이비 종파가 많고 미신이 많고 이단들이 날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여기저기서 정말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모든 뒤에 배경들을 보고 조사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고 악한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나도 법망을 잘 알아서 그 법망을 잘 피해 다니고, 그리고 나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안 하는 같은 수컷끼리, 같은 암컷끼리 이 짐승들도 안 하는 못된 연애를, 동성연애를 한국은 하는 걸 그걸 합법화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몇 년 뒤면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이나 1대1로 된답니다. 50대 50의 인구 비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출생보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훨씬 더 지금 저조하게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대한민국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민국 살아야 되는데, 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처럼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고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았고 법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나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시대를 맞이한 위기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지도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많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의 얘기를 듣고 세 가지 것을 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럼 대한민국도 이 세 가지 것을 들어야 되고 이 세 가지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우리 민족이 살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우리 민족이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나라는 무질서해지고, 무질서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가증한 짓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뺏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귀한 법궤를 뺏기게 돼요. 뺏기게 되자 그들은 불안하게 되고 더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더 방종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법궤를 되찾게 해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보세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고 우롱하고 조롱했던 이 바로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한민국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야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뭡니까? 동성결혼이 뭡니까? 우리 교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성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 하다가 이성연애 하고,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동성연애 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안 한다니까요. 짐승도 수컷끼리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암컷끼리 이상한 짓 안 하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하니까 그 나라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1200만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충돌되는 법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셨고,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의 법은 사회가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떠나서 질병을 유발하게 하고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만든다면, 그것을 강요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그 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의 모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바로 모든 법의 기본이요 중심이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가정의 법이 있어야 되고, 사회 법이 있어야 되고, 국가의 법이 있어야 되고, 교회 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법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법궤를 지키는 사람 엘리야사를 세우는데,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구별하여라, 그리고 그 궤를 지키게 하여라.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법궤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말씀의 궤를 지킬 만한 그러한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법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모든 법의 모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양심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인격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상관없고 법 좀 안다는 사람들까지도 양심을 속입니다. 아니, 지 양심이 병들었는데 누구한테 법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올바로 못 살면서 어떻게 누구한테 올바로 살라고 합니까? 자기도 올바로 못 살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건 저렇건 바꿔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고 합니까? 저는 누구를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뭐냐? 대한민국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국민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교육인들이, 종교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이 치료되고, 인격이 치료되고, 신앙이 치료되고, 삶이 치료된 다음에야 너희들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이런 법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오늘 양심이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 법도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2절 볼까요?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이 법궤를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안정되고 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헌법도 지켜요. 성경하고 충돌되지 않는 이상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할 때도 공경을 할 때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주님 바깥에서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법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전염병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썩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든다면 우리가 그 법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이 되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데 그 병들어가게끔 계속 충동질하는 법을 만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법을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법, 깨끗하고 정결한 법,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사람들에게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그 사람들을 이해해줘라, 그 사람들을 밀어줘라, 그 사람들은 위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군대로 보낼 것이고 목욕탕을 남자들 여자들 어떻게 목욕탕 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지금 바로 서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돼지 열병으로도 지금 대한민국 시끄럽잖아요. 초비상이에요. 그것도 해필이면 파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돼지 열병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초긴장입니다. 돼지 열병은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병들면은 5천 마리, 5만 마리 다 폐사시키고 몽땅 다 땅속에다 묻어 죽입니다. 없앱니다. 마치 옛날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수십만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치사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병을 옮기고 전염병을 방지해야 될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병을 옮기고 추악한 짓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개인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항상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사람이었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국민들에게 건강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생명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선 악하고 전염되는 세상의 추악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 방역을 해야 그것이 옳은 법이 아니겠느냐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됐죠. 자기 탐욕부터 내려놔야죠. 말은 번지르하게 하고 표정은 너무나도 관리를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그냥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겁니까?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부터, 정치인들부터, 경제인도 종교인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궤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이와 같이 말씀 중심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뺏겼던 모든 영토들을 다 되찾게 해주고 회복시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영토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심이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그들의 인격이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그 민족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회복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 법이 온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어야 헌법도 거기에 따라서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도 헌법을 바르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살 길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 민족이 살게 됩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 민족이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너무 우상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이비 종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모든 교회를 오히려 해파하고 교회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잡신들, 우상들, 사이비 종파, 이단들을 내버려 두라고 했을까요? 제거하라고 했을까요?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우상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방신과 우상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우상을, 이 잡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살 길은 모든 국민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네 번째, 그리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방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 바로 우리의 적국이 됐든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든 간에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촛불팀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 팀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태극기 그 아래서, 촛불 아래서 얼마든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다음에 나를 기대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만 불쌍하지요.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인데 그 순수한 사람, 국민,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만들어졌습니다. 전 인류의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경을 볼까요?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보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굴복시킨다고 그랬고, 적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적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비슷한 내용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광야 40년을 다 지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 그리고 나서는 12지파에 각 돌 하나씩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뭘까?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라. 감사의 기념비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 후손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기념비가 뭐예요?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외적의 침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셨단다라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앙을 전수해 주고 하나님을 찾게끔 해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뜻을 얘기해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살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느 나라가 만세요?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만세!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서 살아나려면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경제인들, 교육, 종교인, 군사, 관계자들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민족이 살게 됩니다. 시작.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민족이 살게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잘났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패널로 나온 사람들, 거기가 자기네들끼리 무슨 토론회장 무슨 장 해가지고 뭐 막장 무슨 뭐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다 보면 다 잘났어요. 그리고 청문회 나온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나 공격을 받는 사람이나 거기서 답변하는 사람이나 다 잘났어요.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난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예요. 다 네 탓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네 탓, 네가 그렇잖아. 그러면은 또 거기서 반기를 든다. 너는 어때서? 너도 그랬잖아. 그래서 이 집 자식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 멀쩡히 있는 다른 집 자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단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자식들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짜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상황이에요.
내 탓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 네 탓이야. 여러분 손가락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총알 하나는 위로 가고 총알 하나는 앞으로 가는데 구멍이 3개가 여기 3손가락은 나를 향했으니 3발 맞은 사람이 먼저 죽겠어요? 1발 맞은 사람이 먼저 죽겠어요? 네, 이래 보세요. 총 쏘듯이 이러면 3발 먼저 맞은 사람이 먼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탓이야 하면 다 죽어요. 자기부터 죽는다니까.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정말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제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요, 잘못했다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우기고 거짓말하고 법을 잘 아니까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법을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니까 피차간에 괴로운 거예요. 네 탓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내 탓입니다, 제 부족입니다. 지금 뭐 어느 당은 삭발식이 막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삭발도 삭발이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먼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다 같이 회개 운동해야 돼요. 같이 울고 같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너무 훌륭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적의 손에 의해서 지금 망하게 생겼을 때, 도덕이, 윤리가, 신앙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추악하고 더러운 짓들만 골라서 알고 있을 때, 분열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모여서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을 이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같이 미스바에서 기도운동을, 회개운동을 해서 이스라엘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난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건 아닌데, 누구 하나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당은 다 야당 탓이고, 야당은 다 여당 탓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탓이고, 국회의원 탓이고, 국민들 탓이고, 누구 장관 탓이고, 모두 다 그래요.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회개하면 미래가 있고, 회개하면 기회가 있고, 회개하면 화합이 있고, 회개하면 사는 길이 있는데, 회개는 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공격만 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뭐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보세요. 여기 제일 처음에 미스바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정결의식입니다. 성결의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부터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도 못된 짓 할 거 다 하면서 누구한테 제대로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회개하고 물로 정결함을 얻고 그 물로 가지고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금식했다고 그래요. 금식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식탐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탐심은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어떻게 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욕심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가 중요해요. 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정치인부터 국민들이 모조리 다 무릎 꿇고 하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나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혼란과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짓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탐욕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방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 살아온 과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가 됩니다. 끝까지 그냥 네 탓이라고 하고 고집 부리고 교만 떠니까 이 분열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분열돼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는 안 살았지만 지금 제가 살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최고로 분열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 되려면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탓입니다. 국민들 전체가, 사회 전체가,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탓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서로 간에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인데 거기서 거긴데 뭘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공격하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2차에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화목해서 한 민족으로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이웃이 용서합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서로 살 길이 열립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로 가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지도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위해서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이 블레셋 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소서.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구원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부탁도 국민들이 해야 되고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9절 한 절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뭘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번제가 뭐예요? 희생제를 말해서 번제라고 얘기해요. 희생제.
사무엘은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왕이 없던 시절이니까 왕이나 다름없어요. 최고의 통치자예요. 이 최고의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번제는 희생제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온 국민들이 내가 이 자리에서 뭘 그냥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벌이나 좀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인생 미래에 어떻게 해볼까, 요게 아니고 사무엘처럼 번제를 드려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돈벌이하고 명예나 뭘 갈취하려고 하지 말고, 탐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번제가 희생되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까, 내가 희생함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까, 내가 희생함으로 모든 국민들을 웃게 만들까,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 부리고 자기 사리사욕 다 채우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오늘 메시지가 정치인들이나 어느 누구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다 회개하고 바로 쓰자는 거예요.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지만 한 번도 정치에 대해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여기 국회의원이 찾아와도 그냥 인사만 일어서서 누구 오셨습니다 하고, 왜 그거 해달라고 오신 거니까. 난 누구 찍으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태극기 팀이든 촛불팀이든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저는 일단은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탓이라고 겸손하게 내려앉아 국민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며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여 국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치적인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살 길은 이 세 가지입니다. 군림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희생당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 내서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우리가 세운 사람이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군림하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것들은 잘못되면 사이비 종파의 목사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돈을 지 멋대로 쓰고 지 마음대로 횡령하고 지 마음대로 저렇게 성도들을 우롱하는 저 악한 것들은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누구냐?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님들은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행복을 주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힘쓰는 그런 분이 진정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입사 여러분 절대 우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거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앞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금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배지 값을 할 줄 아는, 정말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갑질은 안 됩니다. 그동안에 갑질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군림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 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탐욕으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국민이 용서하고 국민이 하나 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 돼서 대한민국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민족이 살려면 첫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둘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셋째는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